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물질의 신인 바알신을 도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무대로 등장하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왕의 겨울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궁전 옆에는 포도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포도밭을 볼 때 욕심이 났습니다. 야, 저걸 보니까 내 채소밭을 만들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가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딴 곳에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넘기기가 싫거든, 다른 포도원을 갖기 싫거든 그냥 팔아라. 그럼 내가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 이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의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함부로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그냥 팔기 싫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왕이 이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고 진짜 자기가 왜 땅을 팔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땅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 팝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런 답변을 듣자 마음이 상해서 밥을 못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절받았을 때 그럴 때 토라져서 땡깡을 피는 것 같이 아합 왕이 그렇게 철없이 굴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간교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것을 보고서 해결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권력을 남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을 계략을 꾸밉니다. 먼저 왕의 이름으로 그 마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이쪽 그 지방에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왕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토지와 물품들을 하사받는 특별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나라에 큰일이 생겼으니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워서, 이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거짓 증언하게 해서 그를 그 다음에 바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지방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나봇을 처형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왕이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왕이 마음대로 땅을 차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땅은 나봇이 속한 지파에게로 남겨지게 되도록 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파 경계로 땅이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런 기본 규정도 무시하고 무력으로 자신의 땅을 그냥 차지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생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나라에 공의를 세워야 할 왕이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접할 때 그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비극으로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사람만 보고 대처를 하면 잘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원인의 제공자가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나봇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탄이 아합을 통해 전개하는 자신만의 작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아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합의 궁전이
나봇의 포도원 옆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곁에 아합의 궁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마귀의 세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합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하고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져야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강하기 때문에 사탄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탄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나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봤자 나는 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진 겁니다. 그건 싸워보나마나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 원리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탄이 가까이 있어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하고 붙으면 항상 져야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주변에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모든 시험이 나를 비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탄의 궁전이 내 포도원 곁에 위치해 있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 먼 데서 나와 상관없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삼킬 자를 찾을까, 그것을 궁리하면서 옆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방법은 우리가 근신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옆에서 나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그것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합의 공격 목표가 포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포도원,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포도원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포도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과연 이 포도원이 무엇을 말하는가? 7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공통적인 사상입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포도원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원을 보고 포도밭을 볼 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단을 투입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큰 시험을 닥치게 될 때 그것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 사탄을 대상으로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합은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목표가 그냥 주변의 포도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포도밭으로 채소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채소밭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것을 탐하는 것, 이웃의 중요한 유산을 고작 자신의 개인용 밭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채소밭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채소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채소밭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다르다. 어디에서 다르냐? 거기에서는, 즉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채소밭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채소밭이 과거의 애굽의 삶과 미래의 가나안의 삶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모티브가 됩니다. 애굽의 삶의 특징, 또 가나안 삶의 특징이 어떻게 서로 다릅니까? 애굽 땅에서의 삶은 사람이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과 같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의 삶은 자신이 직접 일을 계획하고 스스로 육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탐욕의 삶이지만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늘을 의지해야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위주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점은 채소밭이라는 그 의미는 애굽의 삶, 과거의 육적인 삶, 탐욕의 삶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의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니 행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왕 중에서도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그로 인해서 왕권이 탄탄해졌습니다. 또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왕실의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의 궁궐은 상하궁으로 불렀습니다. 상하궁, 얼마나 화려한 궁전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궁은 그 상하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두 번째로 지은 그 별장 궁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화롭고 풍요로운 아합에게 뭐가 더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었습니다. 9을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1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자신의 화려한 궁궐 옆에 있는 초라한 포도원, 생계형 포도원을 탐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생계형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봇에게는 생계용으로 꼭 필요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탐욕 때문에 남의 생계용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개인 취미용 채소밭으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시험 들게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탐욕을 추구하는 채소밭으로 변질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에 따라 살게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미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한 승리를 거둔 사람인 것입니다. 뭘 보고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나봇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들 공부 잘하죠.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 초등학교 때는 망치다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 중학교 때는 공부 못하지만은 고등학교 때 잘하고 대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대학교 때는 아주 탑이에요. 굉장히 우수하고 너무나 잘해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별 볼 일 없이 시들시들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반대로 학창시절에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이 이게 사회에 나와서는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주 성공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정말로 풍족한 삶, 평온한 삶을 살긴 했지만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참 인생에 성공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나봇은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밭을 넘기라고 요구하였을 때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랬죠. 민수기 3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진 의도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임의대로 빼앗지 못하게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나봇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봇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키느라 나봇은
좋은 기회를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죽음은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서 그것과 하나님이 충돌을 일으키면 언제든지 그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순교의 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지킬 때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되지 뭐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냐?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대충 이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렇게 하고서 지키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신앙을 우리들 모두 갖기를 되길 바랍니다. 채소밭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탐욕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을 할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순교의 정신으로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지킬 때에 굳건히 서서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봇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그 어떤 압력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